상위 일정이 제대로 그래도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소화됐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종룡주구리라에 대한 해답,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고 답안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게 성경적인 강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최우선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모독을 받으시게 됐다는, 이것이 최우선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셨죠. 근데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비유를 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꽃밭을 엉망진창을 한 거예요. 발로 밟아서 엉망진창. 그리고 이걸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예요. 국가 간에도 싸움은 나라의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든가 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 거다. 이 점을 우리 늘 명심하십시다. 우선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도 또 나옵니다. 아까 우리 짚어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아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거룩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도 이제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를 쫓아가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아끼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 맥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인류가 안고 있는 세 가지 문제는 사망과 벌거벗음과 추방. 근데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이미 어제 저녁에 다루어 봅니다. 오늘은 이 사망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하고 원복음을 주셨다. 근데 이 원복음에는 세 마디가 되어 있다.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이런 것을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부류로 갈라진다. 근데 지금 영적 논리로 하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가의 뱃속과 같이 지구라고 하는 이 태중에는 21대조 나라 그리고 그 외에 엄청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도 나라는 하나지만 소수민족이 한 58개 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민족은 엄청나게 더 많지만 영적 논리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와 자신들이 인정을 하건 그리고 알건 모르건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두 부류로 바뀌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사망에 속해 있던데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려는 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 두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싸움은 누구의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는가?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 거기에 핵심은 이제 내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참고하거니와 이게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그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뭔가? 예? 벌써 그분이 혈육을 입고 여자를 통해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일단 죽는다 이거야. 봄의 굴에 들어간다. 근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곤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여자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속지 아니할 걸 드러내신지라.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듯 하면서 이것이 원리적인 거니까요. 지금 다루고 오늘 본론에 들어갑니다. 종종 죽으리라 하는 이 답안. 근데 여기에서요. 이덴에서 추방당한 이거를 하나님은 이걸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덴에서 추방당한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게 언제 잊어버렸느냐 이게야.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성경을 후속사라고 하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교훈적으로 보면 언제 잊어버렸는지를 모르게 되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덴에서 추방당했을 때에 잃어버리게 된 거다. 그러니까 갓난어린이가 아이가 태어나도 그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원죄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을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이죠. 그 역할극이라는 걸 하잖아요. 역할극, 실물교육.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거를 출애굽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그걸 예표로 해서 그리고 그때 중심이 한 가지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비로소 이제 출애굽하게 됐다는. 근데 같은 원리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것도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어요. 왜 안식일날 보관하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식하고 계시지 않는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안식을 창세기 2장에서 안식하신 걸 3장에서 깨어졌어요. 내가 하리라 다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것은 출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우리 출애굽이 아니다.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 사탄을 쫓아갔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안 받겠어. 예? 그리고 사탄의 말을 추종하고 따라간 이들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려는 이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말하자면 출애굽 출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거 예표라는 거죠. 예? 아까 우리는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뭔가 설명을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초청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아주 말랐더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알레고리 칼이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게 알레고리 칼입니다. 그런데 문자주의자들은 이걸 문자만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걸 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와 알레고리칼한 해석, 예?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게 사실은 배경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뭐 어떤 예를 좀 들까요? 응?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신생 로마가 내어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7년 언약을 맺는데 3년 반 언약 지키다가 후 3년 반에 그걸 깨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신생 로마가 탄생하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길 바라는 게 이 세대주의적인 문자주의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뼈들이 가득하다는 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완전 영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예표로 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셨듯이 그거는 이해들을 해요. 수긍을 해요. 맞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나니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렇게 바울이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이제 또 하나 사탄의 노예가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예표인데 이제 계속 보시면 이제 수긍에 갈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자력으로 돌아올 수 없었죠. 애굽에서 자력으로 해방될 수 없었죠. 이 점을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더라. 연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연약이라는 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그런 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이게 연약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냄새가 나는 이제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걸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연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연약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럴 이제 이들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걸 1차적으로 지금 바벨로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들은 이제는 예루살렘도 멸망을 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들은요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2차에 이제 잡혀갔죠. 근데 가서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았다. 아직 함락 안 됐다 이거예요. 성전도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를 모르시죠. 아침에 나가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송전이 있으니까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송전이 함락이 돼버린대.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는 멸절되었다. 완전 절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에스겔서를 다룰 때 거기가 분기점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이 절망이냐 소망이냐 이거예요. 사람 편에서 볼 땐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 에스겔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입을 다물게 입을 이제 말하자면 잠갔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야. 송전이 있으니까 멸망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 당하고 나는데 그 소식이 오던 전날 밤에 하나님의 에스겔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는 멸망 당했으니까 이제 너희를 돌아가게 하리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는 자기가 입을 다물지 않았다. 예, 계속 우리가 바로 전해야 될 게 그겁니다. 예, 이런 분기점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 마른 뼈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뼈들이 능히 저는 이 말씀에서요 여기도 질문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살겠습니다. 그래서 겁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는 참 지혜 있게 대답했어요. 내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도전을 받은 겁니다. 지금 나중에 여기 지금 계속돼 보면 여러분이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말이죠. 지금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벌써 죽은 지가 오래돼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영적 상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이 의사, 우리 주님이 의사인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은 의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인데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 병이 뭔가 우선 정확히 진단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진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제 자식이 내과 의사인데 말이에요. 제가 이가 좋잖아서 치과 좀 봤는데 그걸 뚫고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야 너 내과 의사는 고정없기더라 그랬어요. 그냥 종식을 하고 펄펄 댄데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내가 만일 오진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사람 하나하나를 내 진찰을 하는 줄 아느냐고 말이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빨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소화기 내과 전문의거든요. 이 위, 뭐 간, 이 아래 거는 전부 담당이라는 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내시경을 넣고 대장경을 넣고 뭐 해가지고선 제대로 그 병명을 집어내려니까 암이 지금 종양이 생겼는데 빨리 발견하고 살 수 있는데 오진을 하면 죽잖아요. 예, 그렇듯이 영적 논리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보냄을 받은 이 교인들의 문제가 뭔가, 그들이 안고 있는 병명이 뭔가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줘야 된다.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근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는 거는 전 이렇게 도전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네 설교로 살릴 수 있다고 넌 생각하느냐. 근데 오늘날 설교자들이요 자기 설교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경쟁을 해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말이지. 그러니까 뭐 이화를 들고 뭐 검색을 해서 무슨 어떤 이런저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뒤에 나옵니다. 나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설득하듯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오직 살리는 건 그것 아닌가요? 바울은 그걸 확신한 거예요. 우리들도 미련하지만 그걸 믿자는 겁니다. 내 설교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가마력이 있는 설교를 한다 해도 이 뼈들을 살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언.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생기가 들어가리니 그때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기를 넣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생기를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생기를 넣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언을 할 때에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6번이나 등장하는 생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짧은 문단에 생기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자, 이 말씀이 밝히 드러난 신약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복음을 듣게 하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 뒤에 나오나요? 아니, 없네요. 여기서 조금 설명하면 니고데모가 말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엔 최고의 인물입니다. 예? 근데 밤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앞으로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사람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니고데모라는 그 고위 관리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 젊은 청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말하면 이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구원 얻었구나. 안수 집사 장로감이구나. 예? 우리 그렇게 속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동문서답적으로 했어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아마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는 실망을 했을 겁니다. 예? 주님이 아주 고상한 이런 말씀하실 걸 기대했는데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의 말에 그게 나타나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조금 어딘지 심사가 좀 틀린 비슷한 뭐가 있는 것 같은 게 풍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니고데모의 뭐 그런 지위, 신분 뭐 이런 걸 본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같은 37자입니다. 이게 같은 문맥입니다, 지금. 근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이건 벌써 신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건 의문에 속한 게 아니라,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라 내 신을. 그래서,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이제 알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같은 37자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에게 왕이 되리니 그들이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약 200~3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는 겁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난 목자, 양들을 왜 목숨을 버리려나. 그래 여기 보면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게 살개명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 에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고 에스겔에게는 화평의 언약,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언약. 그래 영원한 언약. 벌써 여기에서는 이 예표를 통해 신약으로 넘어가는 같은 37장에서 그렇게 된 걸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뼈들이 살아나는데 2단계로 된다는 겁니다. 전 이걸 고심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정말 많이 다른 책들도 보고 뭐 했는데 뭐 뾰족한 꼴이 없더라고요. 이에 묘을 쫓아 대원하니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니까 그 뼈들이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 이것이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여러분은 뭐 서슴지 않고 그건 죽은 겁니다.
근데 모양은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야 이거구나. 정말 오늘날 구원 얻었다는 모양, 믿는 모양은 있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구나. 아니 그게 왜 두 단계가 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하면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이죠. 이게 뭐 저 에스겔이 실수를 한 겁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요, 교회도 죽을 수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들이 살았다는 모양은 있어요. 이렇게 된 것만도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변화지, 변화되면. 그러나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생기는 없다. 예?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군대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에스겔의 전후 문맥을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유예를 행하게 하리니. 자, 보십시오. 성화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고민하는 건 성도들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이건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들은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이 옛날 이 거듭나지 않으면 옛날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구순이니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적을 변할 수 있느냐? 꼰둥이가 말해요. 비누를 아무리 쓴다고도 허해집니까? 얼룩얼룩한 표범이 그 털을 뽑아버린다. 그래도 그게 없어집니까? 또 나오지. 악에 익숙한 너희도 행할 수 있으라. 불법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비로소 거듭나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성화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우리 마음을 다 본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누르셨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다시요. 새 영, 새 마음, 새 신. 하나님의 신을 주신다. 마이크 올리, 마이크. 목소리 이게 배가 돌렸나? 네. 됐어, 잘못 나오지 않아. 누르셔서. 잘못 눌러서. 만진도 안 하는데. 너무 열심히. 그래서 또 뭐 금복해. 아, 배터리. 배려야. 네,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야만 되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구성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적을 변할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그렇게 두껍지만 요약을 하면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 주님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그러셨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주님도 메시아 언약 약속하여 오신 분 아니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구속사를 보면
그래서 여자의 우선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이루신 거예요. 그 후에 성령을 주시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약속이란 말입니다.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회개까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 된다. 억지로 내가 회개하는 그게 아니야. 내가 성령으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고 애통을 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창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임하신 후에 이제 문자적으로 형제다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면서 하는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렇게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가서를 기다려라. 그래서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렇게 이 두 가지 약속이 다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후속사의 맥락입니다. 이런 맥을 연결점을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1장에서 사도행전에서 주님은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2장에서 성령님은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메꾸는 거죠. 주님을 떠나시고 빈자리가 된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임무교대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구속사적인 맥락, 이거를 좀 기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걸 이루시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성령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않으면, 즉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는다.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임무가 없다는 게 와서 하실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걸 증거할 때 성령이 가장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기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주님 십자가 치시는 게 유익이라는 거죠.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하나의 밀 땅에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사야서에도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셨다. 왜냐하면 그래야 씨가 퍼지게 된다는 거야. 이 씨 때문에 이걸 다시 또 건너뵌 겁니다. 그래야 그 씨를 보게 되고, 왜냐하면 이 씨가 우리에게 떨어져야 이렇게 거듭난 거다 이거야. 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씨로 된 거죠. 아버지 씨로 됐잖아요. 근데 그건 썩어질 씨였다 이거야. 근데 너희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씨가 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풀은 마르고 꼴은 전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다 이거야. 복음의 핵심은 말이죠. 대속의 죽음에 있다. 복음서의 복음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서의 믿음과 사도행전의 믿음이 같은가 다른가? 복음서의 증거와 사도행전의 증거는, 복음서의 기사 이적과 사도행전의 기사 이적의 의미는, 이거를 구속사라고 하는 이제 이 맥락에서 이해를 안 하니까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부터 말해봅시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 이적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드러내는 기사 이적이었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요. 이분이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곳은 여기 둘러선 사람들을 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사의정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면서 안제비에 된 사람을 일으킨 후에 한 말이요.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해졌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기사의정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기사의정이라 이 말이에요. 예?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증거와 사도행전의 증거도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만 증거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중점을 여기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복음서의 믿음과 사도행전의 믿음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12의 혈류증 앓던 여자가 말해요. 이제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 그 믿음. 예수님 앉은 자리에 이걸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내려낸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 지금도 예수 믿으면 이제 무슨 병이라도 낫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이 이게 전진을 뭐라고 할까요? 계시가 더 완성이 된 전진을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복음서에 복음이 어디 있는가는 첫날 거의 충분하게 많이 다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 두 주제가 합해서 하나의 복음이고 더 눈을 넓게 뜨면은 내가 하리라 하는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 계시록에 가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거기서 복음은 완성이 된다. 신구약 성경의 복음은 오직 하나다. 복음은 그때 완성된다.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 몸이 영화가 돼야 죽지 않을 몸으로 될 때야 복음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설교로 가능한 내 에스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내 힘으로 내 설교 내 말수단으로 이걸 살릴 수 있다고 너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이 내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 여기에 이제 바울은 이제 나타나고 드러내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네가 좀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 자기를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앞에다 놓고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이 말은 이거하고 결부시켜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거야. 이 말을 들을 때 이걸 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전파자를 앞에 놓는 거죠. 사도보다.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걸 누가 바로 전하느냐. 여기서도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걸 드러내셨다. 근데 사람이 이걸 아느냐 이거야. 전해주는 자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해줘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파자라고 하는 게 바울은 여기에서 맨 앞에 앞세운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감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너무 현명하다는 거죠. 너무 유식하다는 거지. 너무 똑똑하다는 거지. 좀 바보스러워야 되는데 아모스서를 하면서 저는 매력을 느꼈어요.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 난 선지자가 아니다. 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다 이거야. 양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야. 얼마나 밀어내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요, 아주 그냥 겁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투박한 겁없는 사람. 뭐라고 하냐고. 왕궁에 불을 내리라. 왕궁을 타겟을 삼아요. 왕궁에다가.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포를 쏘는 거야. 이건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좀 전도의 미련함.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그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예? 이 십자가를 도를 전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식하다, 미련하다, 그럴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송영임의 그 미련한 걸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저 유명한 세련된 아주 철학적인 그런 설교를 통해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련한 그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시 한번요.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병 고치는 오병이요 죽은 자 살리는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러지 않아요. 난 복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여러분 말씀 중심이라고 안 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말씀 중심이라고. 근데 그렇게 기만을 당하고 있다 해서 쏙 보이는 거 아니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소개역에서 생각이 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이걸 전하라는 거죠. 네? 바울이 전도 방법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말로 설득하려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스도가 자기를 희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이러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나타남, 제가 애타게 기다린 게 이겁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내가 설교할 때 그 설교와 나는 설교를 하지만 말하자면 나는 이스라엘과 같이 대언을 하지만 지금 허물과 죽은 심령들을 향해 마른 뼈를 향해 대언을 하지만 성령이 거기에 상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그걸 기대하고 자기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걸 의지하고 기대하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느니라.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전 그게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도 사람들을 예배당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히려 그게 더 잘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리를 5,000명 모였어요. 그 이튿날도 더 많은 사람이 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아, 이걸 듣기 싫도다. 그리고 다 물러가고 다시는 따르지 않더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할 때 사람을 예배당에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말하자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주님이 하신 그런 이제 믿음이기에. 자, 그 점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되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잘 보십시오,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 사람 구원 얻은 겁니까? 못 얻은 겁니까? 우리 같으면은 됐다, 몇 사람이 회개하고 뭐 등록하고 다 그랬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 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않았다. 즉 그 믿음을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믿어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몸을 의탁하지 않았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문맥에서 바로 이걸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까. 역시 표적을 보고 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느냐, 표적 보고 믿는 그것 가지고 구분하는 거 아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도 거듭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설교자도 거듭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날 기회는 제공해 줄 수 있다. 거듭날 기회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일주일에 2번은 복음 자체를 전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목회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섰다가도 그 자리에서 설교를 변경한 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세 사람이 왔거든요. 예? 그러면 99마리 양은 좀 기다려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쫓아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까지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도 복음을 못 듣고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이따가는 안 될 것 같으니 그걸 좀 전할 겁니다. 제가 자주 전했던 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나는 썩지 않을 시도됐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는요, 거듭남까지가 목표가 아닙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구원이 완성된 건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되는 거는 씨가 있는 결안에서만 병아리가 나오듯이 썩지 않을 씨에 거듭난 사람만이 영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남들은 다 영화가 돼요. 근데 씨가 없는 결안은 골아버려요. 여러분, 골아버린 달걀처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나라. 곤달걀 냄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도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이를 갈날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네? 예수님이 내가 나를 따르는 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하늘에서 내온 산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따르지 않냐더라. 누구죠? 이걸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이 사람들도 제자인가. 여기에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자 중에 라는 말을 한 거는 이 사람들 하루 이틀 따른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그날 처음 온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자와 같다는 거죠. 제자처럼 보인
근데 다 물러가고 다시 함께하지 않더라. 누구죠? 표적 보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거듭나지는 못하고 표적만 보고 따랐던 사람. 그들은 여건만 주어지면 아무 때고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중국의 조선족 사역자들을 통해 난 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이은진 선교사님 소개로 간 것이 처음입니다. 이명박 이제 대통령 동생이죠. 심양에 갔어요. 한 30명이 있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와, 이 중국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모았는가. 예? 과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중국을 드나들다 보니까 점점 알지 않으면 좋을 뻔한 것들을 자꾸 알게 되더라고요. 예? 첫째는 거기 있던 사람이 종도에 오니까 또 거기 와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됐건가. 내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서 이렇게 온 건가 했더니 양발을 걸치고 있는 거야. 이쪽 선교사 이쪽 선교사. 선교사들이 돈 주니까 예? 여기 주고 못 주니까 그거 받으러 여기 예? 하나 가지고 아니라 이렇게 예?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던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목사님 하고 전화. 아니 어디세요 전도사님? 한국에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아무 때고 내던지고 와요. 돈 벌 수 있는 올 수 있는 루트만 있으면 아무 때고 와요. 그래서 절복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유도순 목사 말씀은 좋다. 근데 돈은 없다 그래요. 저 돈이 있어요. 근데 왜 없다고 그러냐? 안 주니까. 안 줘요. 네? 돈을 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돈 줘서 망쳤어. 네? 중국의 순수하던 신앙이 돈만 봐가지고 망했단 말이야. 타락했단 말이야. 아니 정말이야. 공부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데 공로도 참 많아요. 그 반면에 해를 끼친 것도 많아요. 제게 가정교회 진짜 가정교회 선교사님이 울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손잡자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해도 한국 이제 선생들을 강단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삼아요. 자기는 복음을 지켰다는 거야. 그 어려운 가운데도 손잡지 않은데도 자기는 그거 안 받았다는 거야. 한국 선교사 단에 안 세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보이면서 끌려가 매맞고 자리를 보여주면 울면서 그래요. 심양에 가서 아까 얘기한 이은재 선교사님과 있는데 젊은 청년이 이러고 있어요. 진짜 삐딱하게 이러고요. 그래서 오전 끝난 다음에 제가 갔어요. 그래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얘기를 쭉 나누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삼자교회 교육자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놈이.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그러네요. 한국에 계속 이은선 선교사님은 당신이 이렇게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속 목사님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예? 사실은 선교사 자신이 주관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는 거는 보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타락을 있으니까 이게 신학적인 흐름도 없잖아요. 짬뽕이네. 그러니까 이놈은요 이렇게 목사가 와서 한국 목사님이랑 설교하면 넌 거짓 목자다 그런다는 거예요. 본인이 실적으로 넌 거짓 목자다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또 어떤 놈이 왔나 보자 그 말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홍은표라고 말이지. 저하고 이메일도 많이 주고받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벌써 주님 당시 주님 생존이 있을 때도 물러갔어요. 살아계시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물러갔어. 근데 지금은 주님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믿을 거이 못해. 그 믿음은 믿을 믿음이 못된다.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용성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다 했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기사 이적도 무미로도 걸어보고 뭐 그랬어요. 근데 따라올 수 없다는 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오. 네가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결국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임한 그 후에 베드로는 팔을 벌리지 않은 대로 따라간 거죠.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해야 거듭나는 그런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시는가? 여기 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지 못했지만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죠. 1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6절인가 좀 내려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구속을 하셔요. 그 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걸 듣고 이걸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전해주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들음에 선하고 그때 성령이 그에게 믿음을 주고 이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말하자면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이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아버지가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보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무슨 뜻이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가 되기 위해 거듭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과 같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무덤에 잠겨들었어요. 큰 바위로 무덤문을 달았어요. 인복을 했어요. 보초를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부활시켰어요. 그 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한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가 살아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을 그냥 밋밋하게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 와서 한 6개월 되면 학습 주고 1년 되면 세례 주고 2년쯤 되면 집사 임명하고 하는 그냥 끝까지 하십사. 그렇게 이제 그냥 하십사. 그리고 빨리 마치는 게 낫지. 그러면은 가정이 그냥 자기 거듭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 일기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내가 이 일기를 감히 공개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하고 나는 안 건 이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할까봐 자신의 그 걸어온 신앙 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이랬다. 근데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도요. 예? 그런 과정을 20여 년 동안을 저는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이 거듭날 때의 역사가 뭐냐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때의 역사하신 능력이 최고
예? 이 지극히 크다는 건, 예? 아주 이제 가장 최고의 능력인 거죠. 그 능력이 역사해 주심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의 풍기는 그 의미가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예? 여기에서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거듭난 건 아니다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더 그래요. 그 앞에 뒤에 가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보죠. 그래 바울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다면 너는 버려온 자니라. 그렇다면 너희 버려온 자니라. 바울도 이렇게 한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제가 정필도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분도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거든요. 자기 그 교회 옆에 자기 선배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입원했다는데 아주 큰 교통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본인도 아주 중상을 입고 그래서 그 형제 목사님 때문에 낯을 보았어도 신방을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도 다녀가셨어요. 그러더랬는데요. 뭐냐면 탄자와 같이 아버지가 안 본 거예요. 넌 내 자식 아니다 하고 말하자면.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버지가 오신 거지. 그러면서 자랑 삼아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놈아 너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라. 나도 2년 전에 거듭났다 할 때는 그분은 정필도 목사님 얘기대로 하면 겁니다. 나처럼 목회를 끝나고 정년 퇴임을 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2년 전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 그렇게 밋밋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아까 존 스코트 목사님 얘기도 그거죠. 간유의 목사님 계시면은 5월 20살인가요? 윈슬리 회심주의를 지키는 그 회심과 거듭남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직신학을 찾아봤어요. 회심과 거듭남이 어떻게 다른가? 아니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예? 그러니까 좀 틀린지 모르지만 요한 웨슬레도 말이죠. 그때 그 어느 교도들이죠. 자기가 배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나 죽을 것 같아. 자기는 얼굴이 말하자면 사색이 되는데 보니까 저 교도들인가요? 누구야?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이 그냥 그렇게 편안하고 천사와 같은 거야. 여기에 쇼크를 받고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네? 그게 회심주의. 그런데 동기죠. 어느 조그만 교회 갔다가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셨던지 어떤 분이 나오더니 루터의 로마서 강의 그 책을 말이지 읽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뜨거워진 거예요. 예? 이 웨슬레가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웨슬레는 그랬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감리회가 소멸이 될까? 난 그걸 걱정하지 않는다. 능력을 잃어버린 감리회로 남을까봐 난 그걸 걱정한다. 예? 근데 감리회 총독 싸움만 하는 거 보면 좀 그러면 거듭난 걸 여기 나오네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나 여러 귀가 찡긋할 겁니다. 근데 안 돼요. 거듭난 걸 몰라요. 우린 몰라요. 우리 주님이요 바람이 이무리로 불면 바람을 볼 수 없잖아요.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한
그런데 영향력을 알아요. 나무가 막 흔들려 보세요. 아, 오늘 바람 많이 부네. 바람은 안 부지잖아요. 그럼 영향력은 나타난다. 뭐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 이거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요. 이것이 사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상. 그 사람의 인생관, 인생의 목적, 왜 사는가, 가치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도 할 파워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새 영, 새 마음이 들어가야 이게 되는데 없으니까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현상이 어느 편에 있는가? 예? 오늘 현대 교회의 형상이 어떤 건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가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십시다. 아까 전했던 이거하고 대조해보세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을 너희에게 줌으로 순종의 삶도 성화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심으로.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셨죠. 근데 새 언약은 옛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율법, 그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그것으로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소마가 구원만 못 준비하네요. 율법은 구원만 못 준비하네요. 소마도 못 시켰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소마도 안.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새 언약이 이거다. 자 보십시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말해요. 말씀을, 언약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한다. 근데 이 언약은 어디 기록했죠? 돌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보고 두려워서 했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니까 여기서 우러나와서 한다 이거예요. 자발적인 우러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냥 얘기를 해봐야 마음에 이 새 언약이 기록이 돼야. 근데 뭘로 기록이 되죠? 고린도전서 3장인가 나오죠. 예, 영으로 기록이 됐다. 성령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에 마음을 지배하고 그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제 자 보십시오. 유도선 목사의 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이 지배를 하신다. 근데 난 로봇처럼 성령이 지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신비주의가 되는 거야. 내 속에는 말씀은 없어. 제 교회 말이죠.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아주 신령한 분이야. 갔어요. 딴 교회 갔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가다가 멈춰요. 아, 하나님이 가지 말랜다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날 보고 양복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집사의 형편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 옷도 입고 그러니까 괜찮아. 만일 내가 목사님 양복을 안 해드리면 내가 벌을 받는다 이거야.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거야. 어?
아, 이런 분에. 그런데 한술 더 뜨는 목사님이 나타나서 그 집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끼리 또 연결이 되나. 헌금 봉투에다 이름 써가지고 또 주면은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예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시오니까 안 따른다. 그러면 내게 속한 이제 교인이 아니고 그분에게 속한 거니까 그분 따라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따라간 건 이제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가버렸는데 교회에서 떠났는데 근데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강남에 있는 사람 잘 살고 배웠던 사람이 그 여자 집사님께 안수 받으러 오니라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날 보고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께 안수해달라고 말이죠. 예?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편하고 결국 이혼됐어요. 가정도 파괴되고 다 파괴. 제 친구 이원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경도 사나이에요. 아주 한경도 또 좀 있잖아요. 친구가 그냥 하도 저기 신령한 분이 있다고 친구 목사님이 하도 그래서 그날 이제 어머니가 미국에서 오신다고 그래서 공항에 갈 일이 있는데 좀 시간이 좀 있길래 가자고 갔더니 저 미안이 있는데 어디로 그대로 가더라는데 미안해 말해요. 갔더니 가정교회 여자분이 이제 앉아있는 거야. 이분이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더 들어가니까 아무 얘기도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공항에 가실 일이 있구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 한정도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연수 인천 연수에서 유전대회라는 분인데 뭐라니 이걸 이제 보니까 무당이구나. 그 자리에서 말이야. 이게 무당이구나. 그러니까 참 무슨 일이나 또 옆에 빠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하는 한물을 그런 식으로 보면 이건 신비주의로 빠진 아주 위험천만한 가정도 파괴되고 재산도 몸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내 속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이제 판단을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속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없다는 거지. 새 언약이 없다는 거죠. 새 언약을 마음에다 기록을 하고 그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마음도 그 마음 생각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지. 여기 그 특성이 여기 나타납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은 그냥 자기가 장자의 그 축복받는 거에 전 생애를 거뒀죠. 이건 뭐 재산의 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말하자면 그겁니다.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되는 생명체에 오르는. 근데 에서는 맞죽한 거에서 팔아먹어버렸잖아요. 이게 육식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특성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걸 여기하고 대조해서 봅시다. 여기 종이 있어요. 종. 여기 어떤 노예가 있다. 여기 노예라는 말이 노예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누구의 노예냐 이거야. 이 사람이 누구의 종이냐.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듣는가. 그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가 듣질 않아.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얘 주인님하고 듣는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노예구나 하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 같이 하는데 실제 지배를 받는 거는 세상, 이제
육신의 여기 혹은 죄에 자신을 종으로 되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의 종, 사탄을 따르고 있다 이거야. 예? 입으로는 주유주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관, 인생의 목적, 가치관, 이 모든 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거야. 목적은 변하지 않고 수단만, 주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듯하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난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너무 태평무심한 것 같다는 거죠. 요한 1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흙과 백이 있을 뿐이지 회색은 없다. 요한 1서의 특성이 겁니다. 아주 흙과 백이냐 하얀 거냐 검은 거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어요. 회색이 없어. 여기에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 요한 1서에는 제일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로서 난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라니 둘 중에 하나라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거나 마귀의 자녀지. 근데 이게 어떻게 갈라지냐면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지. 또 보세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조그만 시험이 와도 벌써 뭐 교회 나오느니 안 나오니 시험에 빠졌느니 어쩌니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건 믿음이 약한 그런 정도 아니야. 거듭나지 못한 다 하나님께로서 난다 세상을 이기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기는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느라 이 위에도 많아요. 계속 이제 요한 1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한 중생자의 축복. 도대체 왜 중생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영한 거죠. 이 바울이 얼마나 말씀 하나하나를 골라서 얼마나 선택을 했었는가 봅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길게 말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됐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런데도 여기서 쭉 말하지. 왜냐하면 우리도 죽을 몸도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 아무나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가, 정말 영광스러우면서도 이게 얼마나 중한 책임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됐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것이 중생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을 이제 가리운 자들이 있다. 이거 아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오히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마 이번에 안 벗어진 사람이 있었으면 다 벗어졌을 겁니다. 내 수건이 벗어지라. 그런데 요걸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요걸 16절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럼 우리 얼굴에 지금 수건이 가리워 있다 안 가리워 있다?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의 마음에서는 수건이 벗어진 겁니다. 근데 얼굴에는 수건이 가리고 있다. 말하자면 저 군복이가 말해요.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이 수건 여자들 뭐 팩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싹 뺏기는 거 아니죠? 그렇게 벗어져서 영조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지는 영화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멋지죠. 이 마음의 수건 이거를 얘기하다가 우리도 지금 사실은 여기 탈바가지가 있는 거야. 이 탈을 벗어야 거기서 매미가 나오지. 불교에서는요 그걸 손탈이라고 해. 손탈. 보십시오. 참 이상하죠. 군벌이가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한 게 밤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서요. 서있는데 보니까 등이 쪽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나비가 돼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참 기가 이게 성탈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이제 윤회설 같은 이런 거를 말하자면 어떤 철학적인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탈 벗는다는 거죠. 근데 진짜는 우리들이 벗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걸 벗을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벗을 날이 오는 말이야. 바로 바울은 이걸 여기서 그걸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이게 아니야. 이거 이렇게 벗으면은 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자들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를 보면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잖아요. 질그릇에 가졌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비추셨어요. 이건 질그릇이지.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보배를 우리도 그래. 이게 질그릇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갖게 되는데 첫 창조도 흙으로 사람을 비추셔서 질그릇이 된 거지. 질그릇,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목회 소실에요. 이것도 여기다 좀 집어넣네요. 목회 손실을 인식하는 거는 나, 너, 저희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구별만 하면 목회 소실을 이해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면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의 한마디로 자기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이제 좀 하나의 요약을 한 거죠. 그러면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인 거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저가요 얼마 전까지는 너의 입장에 있었어요. 디모데 입장. 근데 오늘도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 바울의 입장이 된 거예요. 지금 저는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디모데 입장인 셈이죠. 언젠가는 여러분도 또 바울의 입장이 되겠죠. 그때 후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 그저 좁은 길을 가십시오. 죽을 때 후회하는 눈물 흘리지 않고는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서 자기는 완주자고 자기는 승리자다. 그런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 그리고 저희는 누구예요? 망육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신도가네요. 망육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 사람들은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다.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이번에 이 구속사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관하 네가 여기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목회 소신에는요, 너, 저희, 우리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뭡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조선일보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 정주영 씨를 웃긴 목사가 있다, 그렇게 나와서. 그분이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거기 가서 만났을려는지 아니면 길이 엇갈렸을려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마 그 집사님 누구야? 국회의원 있죠? 정재호 씨 아들 누구야? 그 양반이 아마 저 누구야?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간 모양이에요. 갔더니 이분이 거기다 뭐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 근데 조선일보에는 거기서 내게 강 같은 경우 내게 그렇게 복음성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하는 정종 씨를 웃긴 목사가 있다. 하용조 목사님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빈니미즘이라고 그랬는데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는 죽어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네 하세요, 안 하는 거야. 예수님 영접한다고 네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개만 끄떡하세요, 안 하는 게 끄떡하세요. 그러니까 무릎 부어놓으라고 그랬는지 좀 끄떡한 거야. 끄떡했다 이거야. 주님 영접했다 이거야. 구원 얻었다 이거야. 이거는 크게 아닙니다. 주로 시인했다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인생관, 세계관, 인생의 목적, 가치관, 이게 다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을 오히려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오히려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 만일 기록이 있다면 그는 거짓 목자라는 거죠. 거짓 목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 아직 입으로 예수를 죽어 시인한 사람, 고백한 사람이 아니다. 초대 성도들이 왜 죽었죠? 시절을 주려스라고 말이야. 시절을 주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려.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사드락 메시가 아벤느고가 아니요 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금신상 거기다 절할 수 없다. 아니요. 그러니까 불가마에 들어가고 그들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취하실 말씀이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러니까 입술은 가깝다는 거죠.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근데 이게 꼭 오늘의 우리들 현대교회를 놓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너 축복받아라 너 잘되고 그냥 그렇게 말했다. 사람의 계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오늘날 교회 보세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 교회 그렇게 하면 성장시킬 수. 그러니까 이 뼈들을 여기 살겠느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교회 프로그램이 그냥 여기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들이 선교자, 이스라엘 선지자죠.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가 자였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였거니와. 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음악 감상하듯 한다는 겁니다. 열린 음악회. 거기서도 얼마나 열광들하고 그래요. 요즘 교회 보면은 찬양 사역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 양반들은요, 난 어떤 때는 참 너무 그냥 인위적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 사람들을 목소리 제스처하면서 인위적으로 이를 어떻게 하면 좀 이걸 고양을 시킬 수 있을까? 인위적으로 억지로 그냥 하던 말이야. 그리고는 제가 설교할 차례 되잖아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도 안 듣는 거야. 혹 앉은 사람이 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 말 들었으니까 주목해보세요. 앞에서 찬송 인도하고 그렇게 열렬하고 쫙 하시다 뭐 이러고 하던 사람 앉아서 꼭 줍니다. 그리고 그때 큰 은혜 받았다 그러죠. 열린 음악회에 가서도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음악을 고운 음성으로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 노래를 하는 자같이 딱 이렇게 하고 감사하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죠. 그런데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몸뚱아리가 아니라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그럽니다.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에 가운 사람을. 자, 여기 제가 이 점을 많이 강조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제와 통치가 좀 구분을 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의미가 드러나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제자다. 그런데 통치하신다. 이걸 구분을 했어요. 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대주제자십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요? 다 주제자입니다. 다 주제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이제 주재하시는 주제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아니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는.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통치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천지 만물이 다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건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세요. 천조 때도. 그런데 통치하시는 건 어디예요? 에덴 동산 거기에요. 거기 통치 영역이에요. 예? 왜냐하면 거기 자기 백성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법을 세웠잖아요. 언약. 이걸 먹지 말아라. 예? 너는 이걸 먹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걸 가지고 통치 영역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본성을 해서 통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에덴 동산마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탈을 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다시요, 노아 홍수 때의 주제는 어디예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제죠. 주관하시는. 예?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하고. 근데 통치의 영역은 어디예요? 방주소 그것만이에요. 그거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순종해서 그대로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또 순종에 나오고 한 겨우 8명이라 요거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정을 지키시지 않습니다. 다스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죠. 하나님은요, 그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제사장이죠. 이를 통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근데 자기의 그거는 안 하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만 말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통치 영역이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지구상에서 교회예요. 교회가 통치 영역이에요. 근데 교회가 여기요. 교회가 입술로는 통치를 받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이래요. 목사님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지.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마저도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제와 통치를 좀 구분을 해서, 예? 여기도 그 또라하네. 주제권과 통치 영역이라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초창조 때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였는가? 홍수 심판 때는 어디였는가? 자, 여기 출애굽 때 돼요. 하나님의 주제는 애굽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의 주제권에 있어요. 근데 통치 영역은 어디예요?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대문 안, 여기가 통치 영역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만약 나왔다면 통치를 벗어난 거죠. 나왔다가 죽임을 당한다 이거죠. 출애굽 당시에 그 피 뿌린 그 안에, 그러면 이제 뜻이 좀 좁혀졌을 거예요. 지금도 통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렇게 해주신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받는 그거죠. 근데 에레미야 여기 보십시오. 반역이 있도다. 11장 여기는 반역이 있도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을 한 거예요. 이런 반역이 에덴에서 일어났죠. 따먹지 말라니까 하나님 너 하고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건 아니다 이래요. 이거는 저는 요한복음 12장에요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거긴 두 왕이 등장해요. 왕이 둘. 거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나비를 타고 이제 왕이 일성을 근데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두 왕이 격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것 같죠. 근데 죽었다가 이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비어있는 도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 다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세상 임금이 통치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지.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런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이 돼 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이걸 지키고 있는 건가? 그러면 설교자의 통치 영역은 어딥니까? 설교자가 지금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는 바울의 말이 여기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노라. 자기를 사람 앞에 성도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다가 통치 영역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너 이거 벗어나면은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거다. 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여기를 이탈하는 설교라면은 이미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설교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닫는 설교를 하는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설교를 하고 있다.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요 영역, 요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설교자의 통치 영역이다. 그런데 수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하고 있다. 영역을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털을 닦아는 거 있고 거기에 세우는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근데 이거는 6가지나 되지만 사실은 2가지죠. 타지 않는 것과 타는 것.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날이 공육을 밝히니 불로 심판해서 다 없어지면은 근데 이것은 오히려 타지 않는다. 교회가 큰 교회 뭐 빨리 부흥대가 아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야 되겠죠. 그럼 뭐 부피도 크고 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공육을 시험하는 날 이건 견뎌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마지막 말씀이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지금 성경한 목회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성도들이 말이죠. 나를 붙잡고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보십시오. 낙오된 사람이 하나 없이 다 이렇게 왔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데살로니가서 나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연료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너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갔더니 교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얼마 많은지 않은 성도였긴 하지만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로 그 앞에 선다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민주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성공한 목회자는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희 같이 동역하는 제 부교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요.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이거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요. 저는 사실 구조조정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가 너무 난립이 되고 교회 부신을 못하고 성도들이 헌금하면은 관리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 어떻게 받들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 세도 내야 되잖아. 하다 보니까 맨날 그냥 그러다가 그것도 현상 유지하고는 잘하는 거지. 못하면은 그냥 보증금도 없이 쫓겨나는 거죠. 그런 교회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니까. 이만하면 얼마나 바른 목회자가 돼. 이만하면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근데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거니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마태복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사람은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는 지금 몇 명이 그 교회는 모이느냐, 예배당을 몇 평짜리를 몇 년 만에 졌느냐,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게 아주 그 심령에 가난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애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내놓을 거라고는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다 세리처럼 얼굴도 듣지 못하고 지렁이 웃어 죄인으로서이다. 애통을 하는. 그날에요 애통을 하고 나면 온유해지는 거죠. 이 바닷가에 있는 조약돌 있죠. 조약돌 비축비축했던 게 오랜 파도에 말이지. 점점 풍화작용 동화작용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말이지. 풍화작용에 의해서 뼈에서 점점 만질만질해 온유해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다니.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자, 이제 기도를 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둘째 날
저녁 시간까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생각해 봅니다. 루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됐다고 말씀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인도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역을 구속사 세미나를 개회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한자리 앉게 한 것이 우연한 일도 아니고 또 우리들의 임의로 이제 결정한 일들이 아니라 배후에서 주 성령께서 섭리 중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종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동안 종이 붙잡고 가름박질 쳤던 이 복음의 바통을 그리고 소나 싸움을 싸웠던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젊고 신실한 우리 동역자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듯 넘겨주고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고 내가 이 목회를 마칠 때 회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너는 그러한 사람들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불이라는 자니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는 목회 서신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때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손으로다가 낙심될 때도 있고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에 부닥쳐 있는 우리 그러한 동역자도 있을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송해의 주제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의 세움을 받았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나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돌려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일 오전 1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말 우리들에게 이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돼서 포도주의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충만함으로 파송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보다 이것은 주님이 먼저 더 원하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구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너희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보답하는 양 마음을 넓힙니다. 주여 입을 넓게 옵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